어둠 속에서 별들과 화로의 불빛 사이에서 풀잎의 바스락거림과 대지의 숨결 사이에서 한 형상이 살아갑니다. 그것은 모든 말보다 오래되었고 모든 예언자보다 침묵합니다. 그 형상은 신화의 깊은 곳에서 교묘하게 구부러져 있으며 마치 모래 위의 흔적처럼 꿈의 문턱에 있는 뱀처럼 존재합니다. 이것은 용입니다. 혹은 어쩌면 뱀 신일지도 모릅니다. 단 하나의 형태만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 그것은 동굴의 숨결이며 뙬리를 틀고 그 안에 시작과 끝을 품고 있는 뱀입니다. 인간이 말하기 시작한 이래로 그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는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신화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화들 속에는 거의 항상 산과 물, 하늘과 같은 요소들 외에 그 뱀이 있었습니다. 날개가 있든 없든 입에서는 불을 뿜고 발톱에는 지혜의 진주를 물고 그는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채웠습니다. 그는 동시에 적이자 스승이었고 괴물이자 신이었으며 어둠이자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숭배하고 그와 싸우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왜 하필 뱀일까요? 왜 하필 용일까요? 수천 킬로미터와 수천 년으로 분리된 문화권에서 왜 똑같은 이미지가 계속해서 나타날까요? 아마도 그것은 고대 샤먼들의 꿈에서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영이 구름 속에서 꿈틀거리는 몸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것은 원형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지구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뱀은 경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아래 사이, 삶과 죽음 사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납니다. 독이 있고 치명적일 수도 있고 신성하고 치유적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번개를 보았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뱀이다. 바다가 격렬하게 요동칠 때 그것은 심해의 뱀이었습니다. 발밑에 풀이 바스락거릴 때 그는 거기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패턴 속에 상징 속에 고리와 미로 속에 숨었습니다. 그는 이야기 속에 살면서 기억의 숨결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스어로 용이라는 단어는 응시하다, 뚫어지게 보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용은 보는 자입니다. 그는 우리를 들여다봅니다. 가장 깊은 곳, 두려움과 경외심이 얽히는 곳을 말입니다. 그의 시선은 시련입니다. 그의 숨결은 정화의 불입니다. 또는 잠의 안개입니다. 그래서 용은 단순히 괴물이 아니라 문턱이 됩니다. 그 너머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는 길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부드럽고 천천히. 우리는 용과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바빌론의 폐허 위로 바람이 그들에 대해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이집트의 모래 속에서 그들이 꿈틀거리는 소리를 듣고 인도의 사원 위로 솟아올라 중국의 물 위에서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일본의 산 속에 숨어 북방 나무의 뿌리 밑에 앉아 있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즈텍인들과 마야인들이 남긴 전설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미지가 어떻게 기독교 이야기와 민속 신앙에 스며드는지 들을 것입니다. 이것은 싸움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숨결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움직임의 이야기, 고대 존재의 이야기.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뱀이 시간의 풀밭을 기어가는 것처럼 미끄러져 갈 것입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꿈과 침묵 속에서 눈을 감으세요. 주의 깊게 들으세요. 어딘가 가까운 곳, 가장 깊은 곳에서 뱀은 이미 그 길을 시작했습니다. 별들이 아직 어렸고 지구가 형태가 없었을 때 산도, 강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한하고 침묵하는 혼돈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큰 강,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사이의 계곡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신화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그곳 수메르인, 아카드인, 바빌로니아인들의 땅에서 뱀은 처음으로 모든 존재의 원형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티아마트, 죽은 바다 위로 불어오는 바람의 숨결처럼 들리는 이름. 그녀의 이미지는 태초의 바다로 신들과 세상 모두가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체로 요소였습니다. 생명보다 앞섰던 물. 그녀의 몸은 형태는 없었지만 잠재력으로 가득 찬 원초적인 힘을 품고 있었습니다. 신화는 태초에 오직 두 존재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프수, 단물, 그리고 티아마트, 짠물. 그들은 함께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자녀인 어린 신들은 너무 소란스러웠고 아프수는 그들을 파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기 전에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티아마트가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은 자들을 파괴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티아마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괴물 군대를 창조했습니다. 1000개의 공포의 형상, 용, 뱀, 발톱과 비늘을 가진 괴물, 불타는 눈과 독을 뿜는 입을 가진 존재들. 그녀는 스스로 거대한 날개 달린 뱀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서 자녀들을 전투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혼돈의 상징이 되었지만 악의 상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안에는 도덕보다 대립보다 앞서 존재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순수한 힘이었고 균형 잡혀 있고 두려웠습니다. 신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티아마트에게 맞서기를 거부했습니다. 오직 마르둑, 젊고 아직 유명하지 않은 신만이 그녀에게 도전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최고의 권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이 동의했을 때 마르둑은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는 그물, 바람, 활로 무장했습니다. 그는 모든 요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원형 어머니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전투는 길었고 하늘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마르둑이 승리했습니다. 그는 티아마트를 그물에 가두고 그녀의 입을 열고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녀의 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한 부분으로는 하늘을, 다른 부분으로는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강이 되었고 그녀의 숨결은 구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내장에서 세상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빌로니아 창조 신화의 내용입니다. 세상은 무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뱀신의 몸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패배한 자의 먼지에서, 혼돈의 살에서, 그리고 뱀에 대한 승리조차 파괴가 아니라 변형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티아마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신화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말해줍니다. 적이 아니라 질서를 부여해야 할 힘으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부여하는 것으로 티아마트 안에는
악이 없습니다. 그녀 안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녀는 바다가 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신화에서 뱀은 양면적인 존재입니다. 그녀는 파괴하지만 또한 낳습니다. 혼돈을 가져오지만 그로부터 코스모스, 질서 있는 세상이 탄생합니다. 우리는 뱀이 항상 그 중간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과 땅 사이, 어머니와 적 사이, 시면과 지평선 사이, 티아마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뱀 여신 중 한 명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잊혀졌지만 그녀의 이미지는 다른 문화권에서 계속 살아 숨 쉽니다. 바다 괴물에서, 폭풍용에서, 바다와 싸우는 신들의 이야기에서 모든 천둥 소리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있고 모든 폭풍 속에는 그녀의 숨결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존재입니다. 고대의 눈이 서서히 감깁니다. 수메르의 모래에서는 더 이상 사제들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에 깊게 들으면 그녀의 이름이 다시 글자들 사이, 돌과 그림자 사이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티아마트, 위대한 뱀, 위대한 어머니, 모든 시작의 시작. 밤이 땅에 내려앉고 그 배경 위로 가장 오래된 상징 중 하나인 무한한 뱀이 지하 세계의 그림자 속에서 꿈틀거리며 피어납니다. 웅장하고 두려우며 끈질깁니다. 그의 이름은 아펩 또는 아포피스, 고대 이집트의 뱀 신입니다. 그는 낮에도 속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은 자들의 왕국인 두아트의 지하 수역을 영원히 미끄러져 가며 매일 밤 반복되는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태양은 라 신으로 그의 태양배를 타고 하늘을 항해합니다. 낮에는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를 비추지만 밤이 되면 그는 땅 아래로 내려가 어두운 두아트를 가로지릅니다. 그곳에서 아펩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혼돈의 뱀, 수천 마일 길이의 몸은 어둠을 감싸는 강처럼 뙬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의 임무는 라를 막고 배를 삼키고 질서를 파괴하고 태양이 다시 뜨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아펩은 일반적인 의미의 신이 아닙니다. 그는 사원도, 사제도, 숭배를 위한 조각상도 없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혼돈, 어둠, 그리고 결코 빛으로 드러나서는 안 될 것의 구현입니다. 그러나 그가 없으면 이집트 우주의 역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는 주기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는 빛을 위한 시련입니다. 매일 밤 라와 그의 동반자들, 다른 신들, 영혼들, 수호자들은 창과 주문으로 무장하고 아펩과 싸웁니다. 이 싸움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아펩은 끊임없이 매복 공격을 감행하여 배를 뒤집고 태양을 삼키고 세상을 원초적인 혼돈으로 되돌리려 합니다. 그러나 라는 승리합니다. 그는 창으로 뱀을 꿰뚫고 몸을 뚫고 뙬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 태양 원반은 다시 지평선에 나타나 땅을 비추고 어둠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아펩은 죽지 않습니다. 그는 불멸입니다. 그는 완전히 파괴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히 존재가 아니라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질서와 항상 함께 존재할 것의 상징입니다. 어둠, 의심, 두려움, 파괴. 그가 없으면 승리도 희망도 태양의 움직임에 대한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빛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와야만 하는 밤과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알았습니다. 아펩과의 싸움은 두아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 각자는 이 혼돈을 안에 품고 있습니다. 태양이 질 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바로 그 혼돈을 말입니다. 우리 각자는 지하 강을 건너고 자신의 뱀들과 싸우고 유혹, 그림자, 의심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라가 승리하면 새벽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머물 것입니다. 무덤 벽에 새겨진 죽은 자의 서에는 아페베 대항하는 주문이 있습니다. 암두아트의 서와 문들의 서에는 그의 몸의 형태와 패배 의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가 조각나고 불태워지고 눈이 멀게 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마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저승 여행을 시작하는 모든 파라오는 알았습니다. 그는 아펩을 지나가야만 한다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때로는 아펩이 악으로 왜곡된 인간의 얼굴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분노로 가득 찬 눈을 가진 거대한 뱀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저 그림자입니다. 길고 꿈틀거리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그것이 그의 힘입니다. 그는 빛이 지쳐 있을 때 옵니다. 그래서 라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는 항해해야 합니다. 항상. 아페백에는 거의 최면에 걸린 듯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미지는 밤 그 자체와 같습니다. 그는 공포를 불러일으키지만 또한 진정시킵니다. 그의 검은 몸은 달 없는 밤의 강 표면과 같습니다. 그의 숨결은 사막의 바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시간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멀리서 따뜻하고 오래되고 고요한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어둠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빛은 돌아옵니다. 라는 승리합니다. 항상.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비록 신뢰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태양은 떠오릅니다.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어둠을 마주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이해심을 가지고, 혼돈이 적이 아니라 시련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위대한 뱀 아펩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길의 일부라는 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지나가야 할 어둠, 안개가 푸른 강 위로 퍼지고 구름이 물 위에서 소용돌이치는 곳, 정글이 고대 말을 속삭이고 사원이 나무십 사이에 숨어 있는 곳, 뱀과 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도 신화는 뱀이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에너지, 힘, 우주 자체의 형태인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여기에서 뱀은 유혹이나 적일 뿐만 아니라 수호자, 현자, 심지어 우주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인도의 가장 오래된 신화 중 하나는 인드라 신과 브리트라라는 악마뱀 사이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고대 리그베드에 기록된 이 신화는 물이 갇히고 강이 흐르지 않으며 가뭄이 세상을 덮쳤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비늘 돋친 구름처럼 하늘을 덮은 뱀인 브리트라는 강을 막고 비가 땅에 내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세상은 질식했습니다. 그때 천둥과 번개의 신 인드라가 힘을 모았습니다. 그는 강력한 무기인 벼락, 바즈라를 들고 브리틀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천둥이 하늘을 울리고 번개가 어둠을 갈랐고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드라는 뱀을 베었고 그의 뱃속에 갇혔던 물이 땅으로 흘러넘쳐 땅을 비옥하게 하고 생명을 되찾게 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인드라는 괴물을 물리친 것뿐만 아니라
움직임이 다시 세상을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신화는 모든 빗방울에, 모든 천둥 소리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움직임이 생명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정체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뱀은 장애물이자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브리트라는 패배했지만 그의 몸에서 강이 솟아났고 그의 죽음에서 탄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인도 전통에서 뱀은 악마일 뿐만 아니라 신성한 뱀 형태의 존재인 나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하수, 고대 지식, 보물의 수호자입니다. 나가는 보석으로 빛나는 지하 궁전에 살며 세계수의 뿌리 밑에 있습니다. 그들은 현명하고 인내심이 많고 정의롭지만 방해를 받으면 무섭고 복수심에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나가는 인간의 얼굴과 뱀의 몸을 가진 신이나 여신일 수 있으며 달처럼 빛납니다. 그들은 물, 강, 샘, 호수를 지킵니다. 그들은 풍요의 수호자로 숭배됩니다.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춤을 바칩니다. 때로는 바위 사이에 숨어있는 단순한 뱀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깊고 오래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가 중 하나는 바수키입니다. 그의 이름은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인 우유바다 휘젓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우주론적 비유에서 신들과 악마들은 불멸에 꿀인 암리타를 얻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그들은 만다라 산을 휘젓는 막대로 사용하고 뱀 바수키를 밧줄처럼 그 주위에 감았습니다. 양쪽에서 그를 잡고 그들은 산을 돌려 우주의 바다를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계, 신들, 독, 불멸이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뱀은 상반된 힘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그것은 우주적 창조 행위가 불가능한 도구입니다. 바수키는 고통받고 몸은 닳고 독은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꿀의 탄생을 가능하게 합니다. 뱀은 존재 자체가 돌아가는 축이 됩니다. 또 다른 이미지, 시간의 뱀, 아난타 또는 셰시아, 비슈누 신이 또아리를 틀고 쉬는 거대한 뱀. 그는 우주 자체처럼 무한합니다. 그의 또아리는 시간의 주기입니다. 탄생, 죽음, 환생. 세상이 끝날 때 비슈누는 아난타의 몸 위, 무한한 우주 바다 위에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이 뱀의 숨결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무르익습니다. 아난타는 끝 없는을 의미합니다. 그는 영원 그 자체입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서두름이 없습니다. 그는 기어가지 않고 생각처럼 별들 사이의 공간처럼 흐릅니다. 그의 또아리는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는 파괴하지 않고 유지합니다. 그는 놀라게 하지 않고 잠들게 합니다. 이 모든 신화에서 뱀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균형의 일부이며 하늘과 땅, 물과 불, 두려움과 경외심을 연결하는 존재입니다. 인도에서는 뱀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숭배됩니다. 그들은 벽에 그려지고 사원에 새겨지고 춤에 엮입니다. 여기서 뱀은 싸움의 기억일 뿐만 아니라 평화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의 또아리는 만트라처럼 반복됩니다. 그의 시선은 꿈에서 오는 지혜와 같습니다. 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돌아옵니다. 항상. 눈을 감을 때, 주변의 모든 것이 조용해질 때 시간의 뱀이 당신 곁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가
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호자입니다. 당신이 꿈에서 걷는 길의 수호자입니다. 가벼운 안개가 산 위로 떠다니고 구름이 물 위에서 소용돌이칠 때 세상의 이 숨결 속에 고대 생물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불 같지도 않고 사납지도 않고 파괴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악을 품고 있지 않으며 굴복을 요구하지도 않고 싸움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서양의 용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괴물이 아닙니다. 그는 영혼입니다. 중국에서 용은 생명, 힘, 조화, 축복의 상징입니다. 중국의 용 또는 롱은 천상의 존재입니다. 그의 몸은 뱀처럼 길고 인것처럼 비늘로 덮여 있으며 독수리 발톱, 사슴뿔, 호랑이 수염, 악마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 세계의 동물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과 땅, 물과 바람, 숲의 숨결과 번개의 천둥 소리를 연결합니다. 그는 잡힐 수 없습니다. 그는 길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는 비가 오기 전에 하늘에 나타나고 산 사이를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구름과 함께 솟아올라 고요함 속에 촉촉한 흔적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중국 문화에서 용은 파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날씨, 강, 조류, 비, 바람을 통제합니다. 수학은 그들의 기분에 달려 있고 지구의 생명은 그들의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을 축복받은 존재로 숭배했습니다. 그들의 이미지는 사원벽, 황제 의상, 집 지붕, 도자기 장식 등 어디에서나 발견됩니다. 용이 있는 곳에는 보호, 지혜, 후원이 있습니다. 중국 용에는 9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각각은 고유한 목적, 특징,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수호자이고 다른 하나는 강의 수호자이며 세 번째는 궁전의 수호자이고 네 번째는 폭풍의 전사이며 다섯 번째는 산에 솟아오르는 영혼입니다. 각각은 고유한 이름과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의 특징, 즉 위대한 질서, 도, 다오, 즉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것과의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숭배받는 용 중 하나는 청룡, 동방의 푸른 용으로 봄, 목, 무, 요소, 새벽 바람의 수호자입니다. 그는 방향을 보호하는 네 천상의 수호자 중 하나입니다. 그는 종종 사원문의 생명 에너지와 각성의 수호자로 묘사됩니다. 청룡이 하늘에 나타나면 그것은 변화의 신호,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중국 신화에서 용은 물, 바다, 호수, 강, 지하수원에 삽니다. 모든 수역에는 용 수호자가 있으며 가뭄이나 홍수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기도, 춤, 제물로 그들에게 간구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바다의 지배자인 용왕으로 각각 자신의 물 영역을 통제했습니다. 그들에게 제물이 바쳐지고 그들을 위한 사원이 지어졌습니다. 그들 중 하나인 동해의 용은 황제와 결혼한 딸의 아버지였는데 이는 황제의 권력의 신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황제는 천자 티안지라고 불렸으며 스스로 용의 화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왕좌는 용좌 롱주오, 그의 의복은 용포 롱파오, 그의 얼굴은 용안 롱얀이라고 불렸습니다. 오직 황제만이 5 발톱을 가진 용의 이미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4개 또는 3개의 발톱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권력과 하늘, 의식, 도다오에서 비롯된 질서의 연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용은 단순히 권력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힘, 명상적인 힘의 상징입니다. 도교 전통에서 용은 종종 신체 내의 에너지, 즉 기퀴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공이나 태극권의 수련에서 용은 유동성, 나선형 움직임, 인간을 통해 흐르는 세상의 숨결을 상징합니다. 용이 되는 것은 유연하고 강하고 침착하고 균형 잡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용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산을 부수지 않고 감쌉니다.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구름 속을 헤엄칩니다. 그는 순식간에 사라져 비나 무지개를 데려갑니다. 그는 바람 끝에서 안개의 숨결에서 물 위의 가벼운 잔물결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용 숭배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단오절입니다. 이 축제는 여름에 열리며 이 축제 기간 동안 용 머리로 장식된 긴 배들이 경주를 벌입니다. 북소리, 노 젓는 소리, 뱃사공들의 함성,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경주가 아니라 의식입니다. 그것은 물의 영혼을 기리고 용을 달래고 인간과 요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 전통에서는 용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존경심이 있고 조화를 추구합니다. 사람이 용을 꿈꾸면 좋은 징조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힘, 행운, 높은 운명의 전조입니다. 용은 적이 아닙니다. 그는 멘토입니다. 그는 길을 가르쳐 주지만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련을 주지만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의 지혜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그의 힘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감고 바람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가벼운 안개가 피부에 닿는 소리를 들을 때 어쩌면 근처에 용이 날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리 없이 꿈틀거리며 오래되었습니다. 그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놀라게 하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에게 승리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라고 초대할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숨결의 일부가 되고 하늘과 물의 일부가 되고 도다오의 끝없는 움직임의 일부가 되라고 말입니다. 중국의 용은 불 속에 살지 않습니다. 그는 숨결 속에 삽니다. 구름의 움직임 속에, 물의 가벼움 속에, 강의 굴곡 속에 그를 물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를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느끼면 그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 안에 살 것입니다. 당신의 숨결 속에, 당신의 꿈 속에, 당신의 침묵 속에. 새벽이 아직 삼나무 꼭대기에 닿지 않고 호수들이 옅은 안개로 숨을 쉴 때 이 고요함 속에 한 영혼이 살아갑니다. 그는 포효하며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그는 번개를 번쩍이지 않습니다. 그는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감지할 수 없습니다. 부드럽습니다. 마치 나무잎의 바스락거림이나 오래된 물의 한숨처럼. 이것은 일본의 용, 류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 자체처럼 조용하고 섬세하며 조화 속에 숨겨진 깊은 힘으로 가득합니다. 유럽의 괴물들이나 중국의 천상 지배자들과는 달리 일본의 류는 물의 존재입니다. 그는 바다, 강, 호수, 안개 낀 깊은 곳에 삽니다. 그의 몸은 길고 뱀 같으며 그의 비늘은 물결 위의 달빛처럼 반짝입니다. 그는 뿔, 수염, 발톱을 가지고 있지만 짐승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영혼입니다.
자연의 살아있는 표현. 그는 형태 이상입니다. 그는 움직임이며 물의 의미입니다. 류라는 단어는 용을 의미하지만 흐름, 물살, 리듬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의 시각을 매우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용은 위협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자연의 숨결의 일부입니다. 그는 비, 수확, 생명,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뭄이 들면 그에게 기도합니다. 샘물에서 그에게 기도합니다. 그는 전설과 전통 속에서 존경받습니다. 고대 일본 신화와 민담에서 류는 종종 수호자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신비롭게, 그러나 거의 항상 공정하게 말입니다. 그는 폭포에서 그것을 지키는 영혼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는 결코 빛이 닿지 않는 산 속에 숨겨진 사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는 말없이 단지 느낌, 시선, 의미로 꿈속에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타마오 공주의 전설에서 바다용의 딸이 육지에 올라와 필멸의 인간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는 여인으로 변해 그와 함께 살지만 비밀이 밝혀지자 바다로 사라지며 피부에는 소금만을, 모래에는 슬픔만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는 물 자체와 같습니다. 아름답고 고요하며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승리나 패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들 사이의 연결, 육지와 시면 사이의 불가능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매일 밤 연못에서 기도하던 승려가 있던 사원에 대한 것입니다. 어느 날 물에서 용이 솟아오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나를 보았다. 너는 침묵했기 때문에 나를 들었다. 그때부터 승려는 진정한 힘은 소란스러움이 아니라 침묵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통제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놓아줄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류는 종종 판화와 직물에 묘사됩니다. 그의 이미지는 가부키, 극장과 신토 의식에 엮여 있습니다. 그는 산속 호수의 수호자일 수도 있고 쓰러진 전사의 화신일 수도 있고 비의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전설의 수호자, 시련, 동맹자로 나타납니다. 그는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는 생겨납니다. 일본 불교 전통에서 용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유물, 경전, 진리를 지킵니다. 그들은 사원의 수호자이지만 겁을 주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눈은 분노로 타오르지 않고 깊이 파고듭니다. 그들의 숨결은 대나무 사이의 바람과 같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침묵입니다. 사원 천장의 구름 사이에서 원안에 새겨진 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몸은 파도처럼 휘어져 있고 그의 입은 영혼을 말하는 듯 벌어져 있습니다. 그는 항상 원 안에 있습니다. 길 안에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태는 두려움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의 형태입니다. 일본 산길을 걸을 때 바람보다 고요함이 짙고 이끼가 돌을 숨기고 물이 비탈을 흘러내리는 곳에서 잘 들어보세요. 그곳 숲의 숨결 속에서 용의 꼬리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지켜보고 있다. 나는 기억한다. 류는 소리 지르지 않는 신화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한 그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한 그는 존재합니다. 그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존재를 요구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
주의 깊은 것, 물처럼 부드럽고 파도처럼 강한 것. 그는 당신이 이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 곁을 걸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꿈에서 그를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는 불운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물은 흐릅니다. 마음은 압니다. 그리고 산의 숨결은 류의 숨결입니다. 먼 북쪽 얼음이 바람에 으르렁거리고 나무들이 회색 하늘로 뻗어 있고 침묵이 돌에 새겨진 듯한 곳에서 다른 신화들이 숙성됩니다. 여기에서 뱀은 부드러운 비의 영혼도 천상의 안내자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뱀은 세상 자체의 기반을 좀먹는 원초적인 힘입니다. 스칸디나비아 전설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뱀 속에서는 분노가 아니라 무겁고 깊고 피할 수 없는 진실이 울려 퍼집니다. 이 북유럽 신화의 중심에는 로키와 거인 앙그르보다의 자녀인 요르문간드르 또는 세계 뱀이 있습니다. 신들이 그를 보았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놀랍도록 빠르게 자랐고 거대하고 반항적이며 위험했습니다. 그때 최고신 오딘은 그를 미드가르드, 인간의 땅을 둘러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르문간드르는 익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커져서 온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자신의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완성된 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통제하고 위협하는 뱀. 그는 삶을 압축하는 고리입니다.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긴장되어 있고 기대로 가득합니다.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알았습니다. 요르문간드르는 영원히 비활성 상태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일어설 라그나레크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꼬리를 놓아줄 것입니다. 그의 몸은 뻗어질 것입니다. 그는 바다에서 솟아올라 세상의 파도, 독, 파괴를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의 숨결은 하늘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그는 천둥과 번개의 신 토르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요르문간드르는 사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기입니다. 그것은 완성의 불가피성입니다. 그것은 시작된 모든 것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복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취합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의 비늘은 밤바다 같고 그의 눈은 얼음 같은 하늘 같습니다. 그가 잠들고 세상은 존재합니다. 그가 깨어나면 세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화입니다. 또 다른 뱀, 또 다른 파괴자, 니드호그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수 위그드라실의 뿌리에 삽니다. 이 물풀의 나무는 신들의 아스가르드에서 죽은 자들의 헬헤임까지 9세계를 연결합니다. 그의 뿌리는 어둠 속으로, 땅 속으로, 물 속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래에서 뱀 같은 용이 그것들을 갉아먹습니다. 그는 나무의 살에 이빨을 갈고 천천히, 끈질기게, 영원히. 니드호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시간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부패, 분해, 영원한 것마저 약화시키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는 분노하지 않고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그는 속삭입니다. 그는 뿌리 밑에 벌레입니다. 그러나 그를 순전히 사악하다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는
단지 필연성일 뿐입니다. 부패 없이는 성장이 없을 것입니다. 죽음 없이는 삶이 없을 것입니다. 니드호그와 이그드라실 꼭대기에 앉아있는 독수리 사이에는 라타토스크라는 다람쥐가 끊임없이 뛰어다닙니다. 그것은 모욕을 전달하고 적대감을 강화하며 갈등을 가속화합니다. 이것은 중재자가 종종 화해시키기보다는 악화시키는 방식을 비유합니다. 그러나 신화 자체는 다른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조차 안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조차 내부에서 썩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 있습니다. 당분간은. 스칸디나비아 신화는 위로하지 않습니다. 위로하지 않습니다.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모든 것은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을 알면 시작의 대가도 알기 때문입니다. 뿌리에서 뱀을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요르문간드르의 숨결을 들으면 더 깊이 숨 쉬는 법을 배웁니다. 때로는 뱀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죽이 되고, 때로는 방패의 상징이 되며, 때로는 죽음을 품은 목걸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의 이미지는 조각된 돌에서부터 시적인 에다에 이르기까지 스칸디나비아 세계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시간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언되었던 것의 무게를 말입니다. 북쪽 해안가에 서서 바람이 파도를 몰아치는 소리를 들을 때 알고 있습니다. 어딘가 아래 깊은 곳에서 요르문간드르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는 느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면 그는 솟아오를 것입니다. 끝내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아침이 태어나는 죽음입니다. 그것은 항상 새벽이 뒤따르는 밤입니다. 그것은 지식을 품고 있는 어둠입니다. 그것이 스칸디나비아 뱀들입니다. 적이 아닙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힘입니다. 기억입니다. 땅 아래와 우리 안에 있는 것의 단면입니다. 유럽의 숲속 고딕 양식의 대성당 아치 아래, 그리고 고대 성곽의 폐허 사이에서 또 다른 용의 이미지가 무르익습니다. 그것은 괴물 같고 빈을 돋치고 날개 달렸습니다. 그것은 포효하고 불을 뿜고 금을 지키고 처녀를 납치합니다. 기독교와 중세 유럽 전통에서 용은 단순히 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화입니다. 그것은 시련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싸워야 할 악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정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용의 이미지는 훨씬 더 오래된 근원인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뱀을 유혹자로 처음 만납니다. 그는 불을 뿜지 않습니다. 그는 속삭입니다. 그는 유혹합니다. 그는 의심을 심습니다. 그를 통해 하와와 아담은 처음으로 지식을 맛보았고, 처음으로 불순종했으며, 처음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뱀은 첫 번째 적이 되었고, 인간과 신성한 것 사이에 첫 번째 균열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뱀의 이미지가 다시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옛 뱀이라 불리는 거대한 용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대천사 미카엘에 의해 하늘에서 던져지고 정복되고 쓰러집니다. 이로써 기독교는 뱀을 타락, 교만, 악과 최종적으로 연결합니다. 그때부터 용은 표준적인 적이 되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는 시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확한 상징에도 불구하고 유럽 전설 속의 용은 단순히 사악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복잡합니다. 그는 강력하고 신비롭고 유혹적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지만 또한 경외심을 품습니다. 그는 고대의 비밀, 묻힌 보물, 다른 세계로 가는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종종 그는 동굴에 살며 무의식, 깊이, 미지의 상징입니다. 그는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그는 수호자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는 성 조지의 전설입니다. 용에게 시달리던 한 도시에서 주민들은 용이 정착지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결국 왕의 딸이 제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녀가 용에게 갈 때 창을 든 기사, 빛의 전사인 조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뱀을 찔러 소녀와 도시를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그림, 아이콘, 부조에서 반복됩니다. 조지는 미덕, 두려움에 대한 승리, 어둠에 대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조차 용은 단순한 괴물이 아닙니다. 그는 행동을 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가 없다면 영웅적인 행위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신화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마치 인간 정신에서 그림자가 적이 아니라 길의 일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뱀은 내면의 장벽이며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되어야 할 내면의 힘입니다. 다른 전설에서 용은 다리, 산, 우물을 지킵니다. 버울프에서 영웅은 용과 싸우고 둘 다 죽습니다. 승리는 생명의 대가로 얻어집니다. 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스칸디나비아 사계는 탐욕과 금을 지키려는 욕망 때문에 뱀이 된 인간이었던 용 파프니르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는 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뱀이 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보물을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생각입니다. 용은 항상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 탐욕, 교만을 지배하게 할 때 우리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영입니다. 기독교 상징학에서 대천사 미켈도 용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그는 엄숙하게 천상의 의지로 그렇게 합니다. 마치 뱀이 단순한 적이 아니라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용을 물리침으로써 영웅은 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기를 완성합니다. 그러나 모든 용 뒤에는 또 다른 용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길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용 이미지는 민속 요소와 융합됩니다. 그들은 동화 속 인물이 되어 동굴에 살고 불을 뿜습니다. 그들은 공주를 납치하고 몸값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화된 이야기에서도 핵심은 남아 있습니다. 용은 극복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는 미워할 적이 아닙니다. 그는 이해해야 할 적입니다. 정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오래된 도시의 좁은 거리를 걷고 종소리를 듣고 오래된 대성당의 차가운 공기를 느낄 때 어딘가 그곳 돌과 부조 사이에서 용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포효하지 않습니다. 그는 관찰합니다. 그는 당신이 인정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의심 속에, 당신의 열정 속에, 당신의 그림자 속에. 그리고 눈을 감으면 그는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길을 가기 위해
영웅의 길을, 모든 적이 반영인 길, 모든 싸움이 정화인 길, 그리고 모든 용이 새로운 것에 문지기인 길을 말입니다.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안개 낀 계곡 위, 울창한 숲과 이끼 낀 언덕 위, 수백 년의 세월 아래 숨겨진 강둑을 따라 다른 뱀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날개가 그려져 있지 않았고 항상 불을 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일부였습니다. 사람들이 살아온 고대 숨결의 일부였습니다. 켈트족과 슬라브족 신화에서 뱀은 단순히 괴물이 아니라 영혼이자 시련이며 세계 사이의 경계를 지키는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켈트족에게 뱀의 이미지는 대지 자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전통에서 뱀은 자연의 힘, 다산, 지하강, 돌과 뿌리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의 구현입니다. 그의 굴곡은 물줄기처럼 대지의 손바닥에 있는 선처럼 보입니다. 고대 켈트족 전통의 사제인 일부 드루이드들은 지식의 상징으로 뱀 상징을 착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뱀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혜입니다. 그녀는 대지의 기억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성 패트릭은 아일랜드에서 모든 뱀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뱀은 이교도 영혼,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면서 대체될 고대 세계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은 전설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돌 조각품, 켈트 십자가의 패턴, 숨결처럼 반복되는 굴곡 속의 말입니다. 그녀는 추방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외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깊은 곳의 일부입니다. 슬라브 전통에서 뱀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주로 즈메이 고리니치, 산이나 동굴에 사는 머리 여러 개 달린 용으로 보물을 지키거나 신부를 납치합니다. 그의 머리에서는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그는 날아다니며 마을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항상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칼을 든 영웅 보고띠르 대지의 아들이 그와 싸워 그의 머리를 자르고 구해내고 질서를 회복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도 뱀은 단순한 적이 아닙니다. 그는 시련입니다. 그는 경계를 지킵니다. 그는 영웅과 미래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는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험합니다. 그리고 영웅은 쉽게 그를 물리치지 못합니다. 그는 성장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더 고대적인 슬라브 신앙에서 뱀은 단순히 괴물이 아닙니다. 강, 늪, 교차로에 사는 뱀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보는 눈을 가진 비위가 있습니다. 종종 뱀의 형상을 취하는 지하 세계의 신 벨레스가 있습니다. 벨레스는 천둥의 신 페룬의 적이 아니라 그의 영원한 라이벌입니다. 한 명은 하늘을 지배하고 다른 한 명은 땅, 가축, 마법, 물을 지배합니다. 그들의 싸움은 파괴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슬라브인들은 믿었습니다. 뱀이 집에 기어들어오면 그것은 징조입니다. 우물가에 있다면 존경해야 합니다. 그는 항상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달래집니다. 그를 위해 우유를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뱀은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불필요하게 죽이면 질서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많은 주문에서 뱀은 지시되어야 할 힘으로 작용합니다.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복종시키는 것, 변형시키는 것. 마법은 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뱀과 이야기하는 기술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고
시선을 돌리지 않는 능력입니다. 켈트족과 슬라브족 동화에서 뱀이 종종 보물뿐만 아니라 지식도 지킨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지혜가 숨겨진 동굴 입구에 있습니다. 그녀는 불멸의 사과가 자라는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같이 있다면 그녀는 물러납니다. 또는 동맹자로 변형됩니다. 이러한 문화에서 뱀과 용의 이미지는 자연, 예측 불가능성, 경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사이의 수호자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 동화와 현실 사이, 어린 시절과 성인기 사이. 그것은 앞으로 새로운 것으로, 미지의 것으로 나아가야 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뱀은 인간의 적이 아니라 그의 시련입니다. 그의 거울, 그의 오랜 두려움의 형태가 움직임으로 변한 것입니다. 뱀을 물리침으로써 영웅은 변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는 그녀를 완전히 죽이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뱀은 목소리처럼 기억처럼 내면에 남아 있습니다. 숲 가장자리에 서서 길이 덤불 속으로 사라지고 고요함이 짙어지는 곳에서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무언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갈증도 아닙니다. 하지만 흥미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준비가 되었습니까? 들립니까?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그리고 나서 고사리 사이, 뿌리와 그림자 사이에서 한 똬리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한 굴곡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초록색 눈이 번쩍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영웅이 될 준비가 된 곳으로,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으로. 뱀은 수호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준비되면 그녀는 당신을 지나가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은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문턱입니다. 중앙아메리카의 정글 위 덩굴들이 녹색 터널을 이루고 태양이 나무십 사이로 다른 세계의 빛처럼 쏟아지는 곳에 모습이 기묘하고 아름다운 신들이 살았습니다. 그들 중 특별한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뱀이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깃털 달린 뱀, 날아다니는 뱀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케찰코아틀, 깃털 달린 뱀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날개짓 소리처럼, 다채로운 바람처럼, 빛의 노래처럼 들립니다. 메소아메리카 사람들, 특히 톨텍과 아즈텍 사람들에게 케찰코아틀은 괴물이 아니라 창조자였습니다. 그는 파괴하지 않고 건설했습니다. 그는 죽이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 새와 뱀, 영혼과 육체를 하나로 묶는 신이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케찰코아틀은 세상 창조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지하 세계 믹틀란으로 여행하여 이전 세대 인간의 뼈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피와 섞어 새로운 인류를 창조했습니다. 그는 신성한 곡물인 옥수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공예, 글쓰기, 천문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어둠 후에 나타나는 빛인 새벽의 별신으로 불렸습니다. 깃털 달린 뱀의 이미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뱀은 땅의 존재로 기어다니며 지하의 힘과 연결됩니다. 깃털은 하늘, 바람, 가벼움의 상징입니다. 케찰코아틀은 그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는 대립을 결합합니다. 그는 세계 사이의 다리입니다. 그는 길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케찰코아틀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야, 톨텍, 아즈텍 신화에는 많은 뱀 신들이 있습니다. 마야인들은
케찰코아틀과 거의 같은 이미지이지만 현지 이름이 붙은 쿠쿨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피라미드는 놀라운 정확성으로 지어졌습니다. 춘분과 추분에는 뱀 같은 몸의 그림자가 계단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와 생생한 빛의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법입니다. 이것은 돌에 새겨진 뱀의 숨결입니다. 다른 뱀들도 있습니다. 동굴에 사는 물뱀, 폭풍을 가져오는 비뱀, 세계 사이의 경계를 지키는 뱀. 황홀경에 빠진 샤먼은 종종 뱀을 봅니다. 그는 안내자처럼 현실의 층을 통과하게 해줍니다. 그의 몸은 영혼에게, 기억에게, 근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같습니다. 미국 남서부에 사는 호피족의 신화에도 뱀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하 세계, 사후 세계, 사막에서 물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뱀춤 동안 샤먼들은 살아있는 뱀을 안고 비의 영혼에게 기도하고 고대 에너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경입니다. 이것은 자연과의 공존입니다. 깃털 달린 뱀은 지식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책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한 전설에 따르면 케찰코아틀은 한때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포도주에 빠져 수치심에 휩싸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떠남은 시대의 종말을 상징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즈텍 땅에 도착했을 때 많은 이들이 그들을 깃털 달린 뱀의 귀환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비극이었습니다. 오래된 신화가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새로운 현실을 만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뱀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설의 본질은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누군가가 있다는 것,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메리카 문화에서 뱀의 영혼은 항상 이중적입니다. 그는 수호자이자 파괴자일 수 있습니다. 그는 신이자 괴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항상 다른 세계와의 연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꿈, 죽음, 영혼의 세계와 말입니다. 그는 동굴에, 호수에, 산 그림자에, 일몰 구름 속에 삽니다. 춘분날 치첸이트사의 피라미드 기슭에 서서 그림자가 계단을 따라 기어 내려가는 것을 본다면 당신은 뱀을 볼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존재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된 것을, 돌아오는 것을, 그것은 모든 것이 반복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뱀을 상상한다면 꿈틀거리는 몸이지만 비늘 대신 깃털로 덮여 있는 뱀을 상상한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비행일 것입니다. 느리고 엄숙하고 영원한, 그것은 케찰코아틀일 것입니다. 주는 신, 창조하는 신, 떠나는 신, 그리고 항상 돌아오는 신. 태고적부터 인간이 처음으로 모닥불 주위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보물을 지키는 뱀이 나타났습니다. 항상 금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한 단어, 때로는 비밀, 때로는 통로. 그녀의 또아리는 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나가기를 원한다면 대답해야 했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뱀은 단순히 생물이 아니라 수호자입니다. 그녀는 싸움을 찾지 않습니다. 그녀는 기다립니다. 그녀는 동굴 입구, 상기슭, 비밀 문 옆에 있습니다. 당신이 가까이 올 때까지 그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쩌면 그녀는 말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만 뱀이 지키는 보물은 거의 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그것은 지식입니다. 그것은 파괴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깊은 힘입니다. 그래서 수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뱀은 그 자리에 수세기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는 필터입니다. 그는 준비된 자들만 지나가게 합니다. 시베리아에서 발칸 반도까지, 인도에서 중동까지 전 세계의 고대 동화와 전설에는 상자 위에서 잠자고 무덤 주위를 감싸고 바위 위에 앉아 있는 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영웅에게 용기를 요구하고 때로는 지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항상 내면의 열쇠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보물을 단순히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변해야 합니다. 연금술에서 뱀은 종종 비밀 지식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우로보로스는 영원성의 이미지만이 아니라 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숨겨진 것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시선으로부터 숨겨진 내면의 빛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 그 자체입니다. 일부 전통에서는 지하 세계로 가는 길을 찾으려면 뱀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통로를 찾고 길을 알고 미로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안내자입니다. 전환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손을 잡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냥 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다면 그녀를 따릅니다. 할 수 없다면 당신은 머뭅니다. 때로는 동화에서 영웅이 뱀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파괴가 아닙니다. 그러나 승리입니다. 그의 힘을 인정하는 것,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 그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때서야 그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물을 받습니다. 때로는 뱀이 사라집니다. 그녀는 길을 열고 사라집니다. 또는 여인으로 변합니다. 또는 돌로 변합니다. 또는 단순히 문턱에 당신을 남겨두고 당신은 이해합니다. 당신은 이미 건너갔습니다. 뱀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도 아닙니다. 그녀는 문턱의 수호자입니다. 알려진 세계와 알려지지 않은 세계 사이의 문턱, 표면과 깊이 사이의 문턱, 이전의 삶과 앞으로의 삶 사이의 문턱, 그리고 꿈에서 그녀를 한번 본다면 뙬리를 틀고 움직이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그녀를 본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가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 때 세상은 형태를 잃습니다. 공간은 휘어지고 시간은 사라지고 소리는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이 깊은 곳, 이성이 물러나는 곳에서 종종 뱀이 나타납니다. 그 꿈틀거리는 몸 속에, 그 조용한 시선 속에, 공허를 감싸는 그 뙬리 속에. 왜일까요? 왜 뱀은 꿈에 그렇게 자주 나타날까요? 고대부터 인간은 그것을 변화의 이미지로 보았습니다. 그는 허물을 벗고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는 소리 없이 세계 사이를 미끄러져 갑니다. 그는 손님처럼이 아니라 공간 자체의 일부처럼 갑자기 나타납니다. 꿈속에서 그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감입니다. 전환의 예감. 많은 문화권에서 뱀이 나오는 꿈은 징조로 해석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경고였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치유의 징조였습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내면의 각성을 위한 부름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누가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잠들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위대한 상징과 꿈의 연구가인 윤근 뱀이 원형이라고 썼습니다. 즉, 우리 각자의 깊은 곳에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그는 말보다 오래되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꿈에 나타날 때 그는 목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움직임으로 말합니다. 존재감으로 말합니다. 때로는 공격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내면의 무언가와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평화롭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수용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당신을 이끌어줍니다.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갈 때일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민족의 상징에서 뱀은 지식, 선교, 주기, 영원, 죽음과 환생을 나타냅니다. 그는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날 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이중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뱀 상징은 고리, 나선, 미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만다라, 목각, 룬 문자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장식품, 힘의 물건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것은 똑같이 말합니다.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돌아옵니다. 뙬리를 틀고 있는 뱀을 본다면 그것은 한 단계가 끝났다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그가 몸을 뻗으면 아마도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꼬리를 물면 당신은 영원의 경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합니다. 그것은 깊습니다. 꿈의 세계는 상징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뱀은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는 적이 아닙니다. 그는 깊은 곳의 목소리입니다. 그는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상기시키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그를 보더라도 부드럽게 어둡게 빛나거나 보이지 않더라도 외면하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그냥 숨 쉬세요. 그냥 들으세요. 왜냐하면 어쩌면 그것은 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말입니다. 당신은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물과 불을 뚫고 구름과 돌을 뚫고 사원, 정글, 평원, 그리고 지하강을 지나왔습니다. 당신은 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속삭이고, 때로는 포효하고, 때로는 고요함 속에서 노래하는 목소리를, 그리고 이제 침묵, 완전한, 깊은, 마치 첫 단어가 나오기 전에 숨결처럼 이제 당신은 뱀이 적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친구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세상의 뿌리에 사는 고대 짐승입니다. 당신 안에 도시보다 오래된 전설 속에 한때 바다였던 모래 속에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귀환입니다. 뱀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날개 달린, 깃털 달린, 머리 여러 개 달린, 하늘을 헤엄치는 뱀과 물속을 미끄러지는 뱀. 그러나 그 모든 모습에서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길, 움직임, 존재, 말없이, 약속 없이, 오직 시선만, 오직 한 뙬리만. 인간이 건설한 세상은 직선, 벽, 계단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뱀은 항상 구부러집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직선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연함 속에 있습니다. 단단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상기시켜 줍니다. 삶은 굴곡이다. 그것은 구부러짐이다. 그것은 벗어버린 피부, 새로운 것의 문턱에 남겨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언젠가 어둠 속에서 숨소리를 듣더라도 서둘러 자신을 닫지 마세요. 그것은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름입니다. 초대입니다.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돌아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됩니다. 용은 승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존재를 요구합니다. 그는 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는 질문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의 눈을 바라보면 당신은 이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신화 안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조용히 누울 수 있습니다. 뱀은 당신 곁에 뙬리를 틀었습니다. 그는 잠들지 않습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영원히